29에 들어와가 45년이 흘렀는데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 앉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불교를 두 가지라고 한다고. 첫째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불교, 두 번째는 부처님이 좋아하는 불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같은 불교인 줄 아는데 전혀 다른 불교라고. 세상 사람은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부처님을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는 새파란 나이에 어째서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와서 한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가? 부처님이 그렇게 믿으랬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다 승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빌어서는 승부는 오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그 길의 끄트머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다서 하는 게 아니고 평균 나이가 한 60대인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은 나이라고. 더 닦기 좋은 나이라. 왜 그랬느냐? 인생 무상도 모르면서는 재행 무상을 이야기하면 안 돼. 이 몸이 사라져 없어질 줄도 모르면서 재분무화를 이야기하는 거래. 한평생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일체가 고라는 것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살았고 이 몸이 쇠하여 가고 많은 것들이 뇌를 떠나는 것을 보고 허무감을 느끼고 이 몸이 살아서 깔아앉는 것을 보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 나이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세월을. 거기서 발심이 나온 거예요. 건강경이란 무엇이냐? 부처님이 이렇게 내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남은 인생을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애써라. 그러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성불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은 살아가기를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것만이 인생인 줄 안다고. 우리 소견으로 바라본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 부처님 말씀은 한 반쯤 틀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내 인생이 있었고 이 몸이 죽고 난 뒤에도 가야 될 인생이 있는 줄을 알게 되면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져요. 그런데 본디 윤회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건강경에서 윤회를 부처님이 어떻게 설해놨느냐? 제6품에 보면 오늘 내가 건강경을 이야기할 때 주지스님이 23품, 24품을 좀 말씀해달라 했는데 그 전에 건강경 6품을 보면 정신희유분이다. 다르게 믿는다는 것은 희귀하고 희귀한 일이다. 우리가 다 자기 마음대로 믿지만 부처님 믿으라는 대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스님들이 왜 이래 사는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믿어야 성불할 수 있대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살아서는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라.
우리의 본성이 23품에 이야기할 때에 정신일본에 이야기할 때 수보리 종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린다고. 부처님의 말씀하는 대로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이 믿으라는 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렸다. 세종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뒤에도 부처님이 떠나가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지키며 아름답게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아, 계를 지키고 복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계를 지킨다는 것은 계를 지켜간다는 말이에요.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살생을 하지 마라. 평생 살생 안 하고 사는 것은 악업은 묻지 않지만 선업은 묻을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널리 방생하면서 살아간다.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큰 복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내가 도둑질을 안 하니 악업은 짓지 않지만 선업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대신에 널리 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한없는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율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는 마음을 내리니 이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를 믿어야 부처의 세상으로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들이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70, 80을 두고도 내 귀엽고 사로운 내장씨 절대 버리지 못해. 새파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29에 출가할 때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게 믿음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에게만 성건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온갖 성건을 심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다른가? 수없이 살아온 전생이라는 삶이 다른 까닭이라. 그러면 윤회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데,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영원히 굴러가는데, 부처님은 윤회를 벗어났다는 말은 무엇이고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얻으신 거예요. 중생은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수갑을 차고 왔고, 그리고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수갑을 차고 온 거예요. 80년대에 해인사 백년암 스님이 처음 법문집을 내셨을 때 영원한 자유다 이렇게 말했다. 생사를 끝없이 반복하는 우리는 영원히 수갑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며
거기에 덧붙인 것은 무엇이냐? 중생은 수없이 태어났고 수없이 태어날 것이지만 언제나 처음 태어나는 줄 알고 태어난다. 수없는 죽음을 겪으면서도 죽을 때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단멸생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 생과 사를 뛰어넘었다. 반야신경의 불생불멸이다. 그 영원한 자유를 부처님이 이루는 순간을 성불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건강경은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떤 마음씨로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대가에 어떤 각오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루어진 대가가 부처님,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선업과 악업은 내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나 인도인들이 말하는 힌두교의 윤회와 부처님이 말한 윤회는 전혀 다른 윤회인데 그것도 알지를 못해요. 인도인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윤회는 무엇이냐? 끝없이 태어나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규정짓고 스스로 나아갈 자유로움이 사라진 숙명론이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내 인생은 내 거라.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부처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들어봤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신이야. 그 무엇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면 다 같은 윤회인 줄 아는데 아니야.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일체 중생이 신류불선이다. 스님들이 새벽마다 하는 부처님 앞에 하는 축원의 행선축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절이 들어간다고. 중동함령 등피야. 꿈틀거리고 뛰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피안의 세계 극락으로 가기를 빕니다. 우리는 누구냐? 부처라. 깨닫지 못한 부처들. 서가모는 누구냐? 깨달은 부처님이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 되는데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 부처가 되고 나면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60이 넘어서 나름대로 험한 세상을 살아오고 난 뒤에 남은 인생을 보는 눈을 우리가 다르게 가져보자 이거예요. 살아왔듯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한번 삶을 살아보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를 믿는데 그 믿는 방식이 달라. 크게 수행하고 기도를 해서 얻어가는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은혜다, 성령을 입었다 이런 말을 절에서는 가피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내가 저 부처님을 부르면서 얻은 힘이다, 가피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피를 주는 저 부처님과 나는 다른 개체가 되어 있는 거라. 내가 저 부처님을 부르면서 만드는 힘이다,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럴 때 부처님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을 믿듯이
이 내를 믿어야 되는 거라. 기도란 것은, 수행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자각하고 보여. 저 부처님이 내를 부처라 불러줬는데 내가 내 꼴을 보니 부처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부끄러워서 못해. 그래서 이제부터 부처답게 한번 살아보고 진실로 부처가 되어보기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발심에서 발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성불이란 이는 애롱 관문을 넘으려니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과연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23품이라고. 정신 행성분이다. 또한 수벌이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한없이 어렵고 한없이 힘든 이 문제를 누구에게나 똑같은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곧 대학 수능 시험을 쳐. 한국에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이 지가끔 다른 수험지를 받느냐고 똑같은 수험지를 받느냐고. 똑같은 수험지를 받아. 부처가 된다는 문제는 있는 거라. 그래서 평등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애롭고 쉬움이 있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 쉬운 문제였고 공부 안 하고 노는 수험생한테는 애로운 문제지. 우리들한테는 달성할 수 있는 문제라고 띄워왔던데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 달성할 수 없는 문제라고 포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마음을 바로잡자는 거야. 내가 노력만 하면 바르게만 한다면 나도 될 수 있겠는데 언제까지나 이래 살아야 될까? 젊은 시절은 괴로움보다 기쁨이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나무고 늙어가니 기쁨이 많으냐고 괴로움이 많으냐고. 생로병사라 이런다고. 사람이 늙어야 늙은 줄 알아. 아니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늙어가는 거라. 2살은 1살짜리보다 늙었어. 10살짜리 어린애 아니에요. 9살짜리보다 늙었어. 20살짜리 16살짜리보다 늙었어. 그러면 내 나이 60인데 61살보다는 젊지. 힘내자 이래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끝없이 변하고 사라져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고 보니 개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자각을 못해. 세월이 가는 것을. 늙은 이 몸뚱이 이끌고 허덕허덕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것이 고라는 개념. 그리하여 반드시 병은 찾아온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말하잖아. 늙음이 병이라고.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이 흘러가는 세월의 끄트머리에 정해져 있는 것이 죽음이라. 그것을 일찍 쳐다봤으니 이렇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아직도 쳐다보지 못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고
가는 줄 모르거든 밤에 하늘을 쳐다보았고 달은 기울었다가 사라지고 사라진 것이 생겨나듯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하지만 부처님이 여기서 정신, 맑고 깨끗한 마음만이 행석, 선업을 쌓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인생론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아듣기가 힘든 것이 본바탕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는 거라. 이상한 이야기지만 내가 26세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사직구제도 지냈고 그래 묘지에 가서 한참 우는데 다 꽂히는 것이 누구만 나도 죽네. 그 순간에 울음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지. 오래 살다 죽는 것은 저녁에 해질 때 죽는 건데 일찍 죽는다는 말은 아침에 해 뜰 때 죽는데 죽으면 무엇인가 그 순간에는 다 똑같았어. 그런데 이 문이 들어. 내가 한나절 땡볕 때 왜 고생하며 살아야 될까? 그 이문을 해석을 못했어. 29의 그 이문을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느꼈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출가를 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붙어온 거예요. 당신들은 열심히 살아왔단 말하지만 나는 참으로 열심히 죽으러 왔다 이야기한다고. 당신들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거라 말하지만 나는 열심히 죽으러 갈 거라 말하는 거예요. 생사라는 너구리 끝없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신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의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고 너라는 생각도 없고 이 세상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 세월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도 없는 사람은 이게 정심을 잃은 사람이에요. 건강경에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라는데 아상은 무엇이냐? 주체적인 데라. 인상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은 대상이 있어야 살아져. 대상이.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바탕은 무엇이냐? 중생계라는 세상이라. 그 세월은 어디로 가는가? 그 세상은 흘러 영원히 가는데 우리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제사 지내줄 거라. 죽고 난 뒤에 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삶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가진 거라. 그래서 이 사상을 버릴 수가 없어. 사상을 버리고 나니 어떻게 되느냐? 버리지 못한 마음은
아무리 착한 일을 쌓아도 복을 쌓아도 윤회를 부르는 거야. 왜?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셨다고. 삼생의 원수가 내가 지어온 복이다 이런 거예요. 복비를 하면 다 쉽게 빌지만 마음 닦자 하면 단팔심을 못해요. 내가 복을 잘 지어서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태어나야 돼요. 다음에 태어날 때 정말 바르고 똑똑한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몰라. 저기 부잣집 아들들이 복은 잔뜩 갖고 왔는데 하는 짓은 또 지옥 갈 짓밖에 못하는 거라. 복을 지어서 복을 받아 태어나서 복을 쓰고는 복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복진 타락이라. 어느 세상 어디로 굴러갈 줄도 모른다고. 그래서 중생이 짓는 이 복 갖고는 저 영원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이 복과 24품에 복지 무비분이라. 아까 말했다고 가피는 복덕을 이야기하지만 가지란 무엇이냐? 반야지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사상을 버린 사람은 그냥 살아가도 지어지는 것이 부처가 된 미천이 되지만 중생은 아무리 복을 지어도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수행이자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도 없이 정심을 이루어서 온갖 법을 닦아가기 때문에 더할 나이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선고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24품을 보면 수바리아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거대한 수미산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 많은 7가지 법의 더미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하여 널리 보시를 하더라도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이나 나의 가르침 속에 있는 네 구절의 개성만이라도 받아지며 읽고 외워서 남에게 그 뜻을 일러준 복덕에 비교한다면 이 복덕에 비해 7가지 법의 더미를 보시하는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숫자라도 셈할 수 없고 어떤 비유로라도 이 복덕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금강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다.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고 받은 것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읽고 외워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닦았어. 그 대가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를 깨달은 사람이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그 법을 일러주는 복덕이란 그 법의 7보로 3보다도 큰 보물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뿌린 복덕보다 100천만억 배 클 거라는 거예요. 중생이 지은 복은 아무리 커도 윤회를 못 벗어나.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하는 이것은
윤회를 벗어나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심을 이루어야만은 행선, 선업을 닦아갈 수 있다. 이거를 성가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 두 분 계신데 임재 스님과 덕산 스님인데 이 덕산 스님의 은사인 용담 숭신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 스님의 은사가 되는 스승이 되는 천황도 스님하고 용담 숭신 스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용담 스님이 일찍 출가해서 그 스승을 지극히 모셨다고 세월이 5~6년이나 지났는데 그 스승이 한마디 말씀도 해준 게 없어. 가르침을 준 것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래 있다가는 도를 못 이루겠다. 그래서 천황도 스님에게 가서 내가 이제 멀리 떠나려 합니다. 이러니까 왜 떠나려 하느냐 물으니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스승님께 극진히 시공하였는데도 스승님은 어째서 나에게 한 구절의 법문이라도 해주신 적이 없습니까? 이래 물으니 그 스승인 천황도 스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수없이 법문 해줬지 않느냐? 언제 해줬습니까? 너가 차를 가져오면 내가 차를 마셔줬고 너가 밥상을 차려오면 밥을 먹어줬고 너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줬고 너가 친구를 깔아놓으면 내가 잘 잡았지 않느냐. 이 말에 용담 스님이 돌을 깨쳤다 한다고.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누가 일러주고 가르쳐줘서 배우는 줄 안다고. 아니요. 내 은사스님은 조금 모질고 이상하고 독한 분이셨어요. 그 밑에서 내가 행치시라고는 매일 천배씩 절하고 내검조 읽고 법당 청소하고 반매로 가고 지게 지고 집 나르러 가고 하루 물거리 한 짐씩 하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가장 그게 고마운 거라. 아마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내가 지금 이상한 중노릇 하고 있을지 몰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참선이라 할 때 선자가 무엇이냐? 보일 십자에 필단자를 내만 볼 수 있고 내한테만 보이는 것. 이 내 마음이요. 어찌 내 마음을 몰라줘? 쥐도 모르는 지 마음을 내가 어찌 알아주고. 우리는 남을 알려고는 애썼지만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를 쓰지를 않았어. 내 속에 있는 내 본성, 부처님이 부처라고 불러준 그 성품을 몰랐고 어떻게 예를 써야 되느냐. 예를 쓰면 어느 날 절로 알 날이 와. 그래서 이 지혜를 무사지다, 서슴없이 터득하는 지혜다, 자연지다,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근데 한평생 놀고 먹고 놀은 사람한테 그게 오겠나? 열심히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닦은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지난 평생 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 저 세상 사람들 보면 이상해요. 남한테 쥐꼬라지 빚으려고 애쓰고 사는 거야. 내 꼬라지 내만 보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저 부처님만큼.
내가 잘난 이 내를 자각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우스갯소리를 안 하는데 어느 날 손가락이 지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엄지가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잘났다 이라는 거래. 어tem이다 말이야. 금지가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잘났다 매일매일 가리키는 거는 누구냐 이게. 아니 중지가 하는 말이 야 덩치 누가 제일 커 이라는 거야. 약지가 하는 말이 니 금반지 끼보나 다이아몬드 반지 끼보나 이라는 거야. 무명지가 가만히 있다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다 필요 없다. 내 없어봐라. 내가 빈시다. 내 없는 세상은 빈신이야. 내 마음속에 내를 찾아서 헛되이 보낸 세월이 아깝지 않도록 남은 세월을 이야기해보자 말이야. 우리가 어째서 헛되이 보냈을까? 늙었다는 말은 노련해졌다. 많은 경험을 가져서 현명해졌다 이거예요. 젊어서 불안묵식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온 세월을 밑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새로 만나볼 때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열심히 남들을 위해서 살아왔잖아. 남은 인생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고. 그것이 내 속에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다 같이 성불합시다.